2010년도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조금 시간이 흘렀는데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칠레에서 어떤 광산이 붕괴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매몰되었다가 구조되는 사건이 약 15년 전에 있었습니다. 총 33명의 광부가 700m 정도 되는 그 깊은 갱도에 빠져서 위에가 무너지는 바람에 다 매몰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광부들은 당연히 그날도 평소처럼 여느 날처럼 일하다가 이제 윗부분이 다 매몰되어서 33명이 이렇게 700m 되는 깊은 곳에 이렇게 매몰이 되었는데 다행히 아주 작은 대피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처음에 정말 수백 미터 아래서 다 무너져서 이렇게 깜깜한 빛 가운데 있을 때 너무도 절망하고 우리 이제 죽었구나 좌절을 했겠죠. 처음에 그들이 많이 싸우고 다투었다고 하는데 며칠이 지나서 이제 리더를 세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고 최대한 한번 살아보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상식량이 조금 있었겠죠. 하루 식량이 쿠키, 크래커 한 조각 그리고 참치캔 한 스푼을 24시간에 딱 하나씩 먹으면서 그들이 하루하루를 버텼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이제 밖에서 뉴스에서는 그들의 생존 확률은 약 2%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칠레 정부에서도 이제 광산이 매몰돼서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구조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했겠죠. 그런데 방법이 없었어요. 땅을 뚫고 계속 뚫다가 마침내 700m 17일차 됐을 때 그곳에 그들이 있는 그 동굴로 희미한 빛이 들어오면서 뭔가 작은 구멍이 뚫렸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종이에다가 글을 써서 33명 한 명도 죽지 않고 생존해 있습니다 라는 글을 써서 그 위로 올라간 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직도 사람들이 살아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고 어떻게든 이들을 살려야겠다. 이제 온 나라에서 구조 작전을 펼치게 됐습니다. 근데 700m 깊이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칠레에서는 구조 장비가 없어서 전 세계에서 구조 장비를 마련해서 이제 구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30일 그리고 60일, 69일차 됐을 때 어떤 캡슐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얇은 캡슐을 700m 땅까지 파가지고 이제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69일째 되는 날 1시간에 한 명씩 그 캡슐을 통해서 땅속에서 사람들이 올라오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69일째 되는 날 33명이 한 명도 죽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전원 생존한 그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영상을 보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영화로 개봉이 되어서 아마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영상이랑 기사를 주중에 다시 보면서 새로운 것을 하나 발견했는데 당연히 기적이죠. 69일 만에 33명이 700m 깊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냥 과자 한 조각 먹고 24시간을 버티면서 2달 반을 있었는데 나올 때 그들이 눈이 부셔서 선글라스를 끼고 나왔어요. 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그들이 나왔는데 생존하고 건강했다고 합니다. 그건 기적 중의 기적이죠. 한 언론사에서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그들이 이제 크리스찬이 그 중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부터 그들은 기도 조직을 짜가지고 시간대별로 돌아가면서 매일매일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기자가 생존자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은 다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살아날 생존할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라고 그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마리오 세풀베다 그 사람이 아마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영화의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땅 밑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며 우리는 그분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구조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는 것이죠. 나중에 그들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는 700m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34번째 그런 대원으로 함께 계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검색해 보시면 지금도 그 영상들이 생생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 사건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절망과 어두움, 한 줄기 빛이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터널을 지나갈 때 고속도로에 한 10분만 긴 터널을 지나가도 빛이 없잖아요. 깜깜하잖아요. 그러면 어질어질하죠. 한 달, 두 달, 69일 동안 한 줄기 빛이 없는 그냥 깜깜한 상황에서 그들이 그렇게 버틸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한 줄기 빛이 비쳤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뻤겠습니까? 그들이 빛을 보는 순간 그것은 빛이 아니라 구원이요 생명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마치도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는데, 죄와 어둠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빛 가운데 영광 가운데 계셨지만 이 어둠 가운데 있는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어두운 세상, 죄와 어둠 가운데 있는 이 땅에 참빛으로 오셔서 세상을 밝히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허락하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깊이 또 묵상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그냥 쉬운 말 같지만 나는 세상의 빛이라 엄청난 선언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선지자도 어떤 사람도 내가 곧 빛이라고 말한 사람은 세상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많은 것 중에 자신을 빛이라고 그렇게 소개하셨을까요? 이것도 당시의 배경과 관계가 있어요. 요한복음 7장과 8장은 다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하죠. 초막절, 장막절이 무엇인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게 하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켜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축제를 드리는 것이 초막절이었죠. 세 가지 의식을 했어요. 첫 번째, 텐트를 쳤죠. 초막, 장막을 치면서 우리 조상들을 지켜주신 그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두 번째는 물의 축제를 했다고 했죠. 물의 의식. 실로암에서 물을 떠다가 제사장이 물을 뜨면 사람들이 따라가면서 성전에 물을 부으면서 광야에서 물을 주신, 반석에서 물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거기서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게 물의 축제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은 빛으로 오셨다 말씀하셨는데, 세 번째 중요한 의식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아주 큰 횃불들을 밤에 비춰놓고 활활 타오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횃불을 크게 성전에 밝혀놓고 축제를 했습니다. 밤마다 거기에 나가면 예루살렘 성전이 환하게 빛나고 예루살렘 성전이 제일 꼭대기에 있어요. 예루살렘 전체 시내가 환하게 불로 밝히는 그런 축제를 벌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 세상을 밝히는,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요즘 같으면 한강에 불꽃 축제 가면 막 빵빵 터지면서 화나잖아요. 마치 그런 상황에서, 불의 축제, 온 세상이 환하게 빛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그 어둠을 밝히는 내가 참빛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조금 더 와닿았을 것 같아요. 빛으로 오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많이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여러 가지로 하시거든요. 나는 무엇이다. 그걸 우리가 에고 에이미, I am, 나는 무엇이다 라고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소개하시는데,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6장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를 믿는 자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나는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음료다라고 자신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8장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왔다고 말씀을 하시고, 10장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 오직 나만이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다 라는 의미겠죠. 나는 선한 목자, 삭군과 비유하면서 삭군은 늑대가 오면
양 버리고 도망가지만 선한 목자는 늑대가 오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건 나사로 사건에서 말씀하신 거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께 나갈 수 없다. 마지막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이렇게 해서 총 7번을 말씀하셨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근데 어려운 개념을 얘기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오늘은 그 예루살렘의 밤에 환하게 밝히 빛나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12절 오늘은 12절 한 구절만 보거든요. 이 구절을 그냥 가슴에 새기고 잘 암송하시고 가면 좋겠어요.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우리 힘차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요한복음에서는 빛과 어둠이 나옵니다. 빛과 어둠의 대조. 빛은 생명을 상징하고 또 영생을 상징하고 진리를 상징합니다. 빛. 어둠은 무엇이죠? 반대죠. 죽음이죠. 죄와 심판을 상징하는 어둠. 그래서 빛과 어둠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자신을 빛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전제가 있죠. 예수님이 빛이라는 말은 세상이 그만큼 어둡기 때문에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죄로 또 악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을 밝히기 위한 빛으로 오셨다. 그럼 우리는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세상이 어둡다고 말하는데 여러분이 보실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세상이 되게 환하고 너무 편하고 좋아 보이기도 해요. 근데 영적인 의미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볼 때 너무나 편리하고 화려하고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은 칠흑같이 어둡고 암흑, 흑암 중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창세기를 보면 세상이 어땠는지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무엇이죠? 창세기 1장 빛이 있으라.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십니다. 빛이 세상에 쫙 빛났습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이 나눠지게 돼요. 빛을 낮이라고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빛을 보시고 하나님이 심히 좋아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세상이 창조될 때는 아름다운 세상이었어요. 환하게 밝게 빛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배신하면서 죄가 들어오면서 세상은 급속도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어두워진 거예요. 그때부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이면서 세상은 아주 칠흑같이 어둡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 역사는 한마디로 어둠의 역사, 타락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예언서들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언젠가 하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추는 빛이 임할 것이다 라고 예언서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사야 9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의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언젠가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상을 캄캄한 흑암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흑암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빛이 비칠 것이고 사망의 그늘의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올 것이다. 언젠가 메시아가 오면 그 세상을,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게 할 것이다 라고 구약 성경 곳곳에, 수많은 곳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것이죠. 초막절 그 불이 밝게 빛나는 그 속에서 바로 내가 그 구약 시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흑암을 밝히고 빛으로 오신 바로 그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오늘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요한복음에 특별히 빛이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1장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은 예수님이죠. 어둠은 세상 또는 사람들. 빛이신 주님이 왔지만 사람들이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했어요. 9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 예수님이죠. 진짜 빛이 세상에 온 거예요. 각 사람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백성 자기 땅에 오매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9절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우리 19절이죠. 한번 읽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정죄가 뭐냐면 빛, 예수님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해요. 빛보다 어둠이 좋아요. 어둠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자, 악을 행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더러운 행위가 드러날까 봐 사람들은 빛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빛을 거부했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벌레 중에 바퀴벌레는 되게 생각만 해도 싫죠. 저는 이제 삼성으로 이사하고 좋은 게 참 많은데 바퀴벌레가 없어요. 저희 예전에 이제 종로에 살았을 때, 신혼 때도 그랬고 약간 산비탈 이런 데 높은 곳에 살았는데 이상하게 바퀴벌레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애들이 이제 막 어린애도 있고 크는데 바퀴벌레가 많으니까 이게 잡아도 잘 안 없어지는 거예요. 새벽에 새벽기도 가려고 5시에 불을 켜면 저를 제일 먼저 밝혀주는 건 벌레들인데, 책상으로 지나가고 막 걔네들이 제일 좋아하는 데가 따뜻한 데거든요. 싱크대랑 냉장고 밑으로 바퀴벌레가 한 5마리씩은 맨날 이렇게 다다닥 도망가는 거예요. 되게 징그럽잖아요. 근데 걔네들의 특성은 빛을 싫어하고 어둠을 좋아해요. 빛이 비치면 쫙 숨죠. 예전에 쥐나 두더지 뭐 이런 것도 빛을 싫어하는 동물의 습성은 밝으면 어둠으로 도망가거나 땅속으로 숨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벌레나 짐승들의 특성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빛이 싫어, 어둠이 더 좋아. 그래서 빛이신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어둠 속으로 도망가고 심지어 예수님을 거부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은, 우리의 본성은 어둡습니다. 그래서 빛을 싫어해요.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이 왜 사람들이 거부를 당하냐면 복음은 그것이거든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이게 복음인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인간은 싫어합니다. 어둡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기보다는 빛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여전히 지금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바퀴벌레와 같은 그런 어두운 더러운 본성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은 어둡고, 사실 세상이 어둡다기보다는 인간의 마음들이 다 부패하고 썩어져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여러 군데서 이 세상의 어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과학과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세상이 차이게 좋아 보이죠. 성경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가지고 지성이 타락한 거예요.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져서 빛을 빛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볼 능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진 상태, 어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전에는 뭐죠?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어둠이었어요. 똑같이 어둠, 흑암, 저주 아래 살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은요 안 보이잖아요. 어둠의 특징은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죄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또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냥 날마다 하는 것이라고는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죄를 먹고 마신다고 표현하죠.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분별, 똥인지 오줌인지 가리지 못하고 그냥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거하며 사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죄가 뭔지 분별하잖아요. 물론 죄 가운데 때론 넘어질 수는 있지만 이것이 죄고 하나님 이것을 미워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증거죠.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이죠. 그리고 또 빛의 속성은 무엇인가? 어둠을 밝혀주잖아요. 어둠을 밝혀줘요. 지금은 여름이니까 6월, 7월, 8월에는 낮이 길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새벽에 이제 6시에 새벽 예배인데 5시에 일어나서 5시쯤 넘으면 교회에 옵니다. 겨울에는 되게 깜깜해요. 근데 지금은 환하게 되게 밝잖아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가장 먼저 와서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상가의 불을 제가 늘 여기 앞에 엘리베이터 나오면 좀 깜깜해요. 지금은 그래도 환하지만 불을 딱 켜면은 상가가 환하게 빛납니다. 가끔 이제 되게 부지런한 분이 계세요. 우리 여기 떡집 아저씨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음식을 하는 분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떡을 만들고 그리고 또 막 음식을 준비하는데 저희는 나와서 새벽에 기도를 합니다. 불이라는 것은 어둠을 밝혀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전에는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없었어요. 어두워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는 종착역은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는 빛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요.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목적과 방향도 없이 그냥 열심히 살다가 그렇게 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빛을 누릴 수가 있는가? 그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가? 그것이 12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반절.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죠. 이건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그 다음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중요한데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생명의 빛을 얻고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무엇이냐면 나를 따르는 자다. 나를 따르다는 말이 무엇인지 중요합니다. 이 아콜로테오라는 따르다라는 말은 함께 길을 걷다라는 말인데 현재형으로 함께 계속해서 길을 걷다. 이건 단순히 예수님을 한번 믿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함께 길을 걸으면서 일평생 그와 동행하고 일평생 그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고 안 했죠. 그건 당연한 이야기고 나를 따르라. 너의 삶을 나에게 드려라. 평생 나의 제자로 오라. 예수님이 부자 청년, 돌아가긴 했지만 부자 청년에게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가난한 자에게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그냥 한번 따라오라는 것이 아니에요. 너의 인생을 다 걸고 나의 제자로 인생을 함께 하라는 것이죠. 예,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날마다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매일매일 따르고 그분의 제자로서 일평생 그와 함께 동행하는 자,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누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 있죠. 뭐라고 했죠? 너희는 두 가지 얘기하셨죠.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을 짜게 하는 것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의 마을이 숨길 수가 없어요. 등경 위에 있기 때문에 숨길 수 없다. 그만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세상의 빛이고 우리도 빛인데 같은 것인가? 좀 개념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빛 자체로 오신 분이에요. 빛 자체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빛을 비추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걸 쉽게 설명드리면 태양과 달로 설명하면 돼요. 자, 태양은 어떻습니까? 태양은 혼자 빛을
빛이죠. 태양은 에너지가 있어서 스스로 혼자 빛을 비추는 발광체라고 말하죠. 스스로 빛을 비춥니다. 달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볼 때 밤에 달이 빛나는 것 같지만 달은 스스로 빛을 비추지 못하죠.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이렇게 비추기 때문에 우리가 반사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달은 태양이 없이는 절대로 비칠 수가 없는 존재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관계도 그렇죠. 예수님이 태양이라면 우리는 달이에요. 우리 혼자서는 빛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빛 대신 주님께 가까이 거하고 그분께 의지하고 날마다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의 영광이, 그분의 빛이 드러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세상의 빛인가? 그 빛이 드러나고 있는가? 정말 지금 내가 예수님과 얼마나 잘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과 동행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도 비슷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열매 맺는 비결은 무엇인가? 접붙임되어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에 붙어있는 사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접붙임되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삶에 얼마나 빛이 비추는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가,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이 친밀하게 동행하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이 빛을 비추시기까지 그냥 된 것이 아니죠. 하늘보다 그 높은 곳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구조 캡슐을 뚫고 700m 어둠 가운데 들어가는 것도 힘들었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늘보다 그 높은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결국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6시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 어둠이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저주와 심판이 그 시간 예수님에게 임한 것이죠.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바로 그때 예수님이 당한 그 어둠은 우리가 짊어져야 할 어둠이었고 우리가 대신 죽어야 할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저주와 형벌과 어둠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 세상에 빛을 비추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값없이 우리가 얻은 은혜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성도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같이 한번 우리 5장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전에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둠이었습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제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여러분, 빛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전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거나 이전보다 더 착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지하 700m에서 죽음에 있던 사람을 건지신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삶, 완전한 죽음에서 새로운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게 빛의 자녀가 됐다는 놀라운 선포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빛의 자녀답게, 빛의 열매가 무엇이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빛의 열매를 비추면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빛으로 오셨고 그 빛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죽기까지 희생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지금 내 삶은 날마다 빛 가운데 거하고 빛의 자녀로서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어둠 가운데 거하며 꺼져가는 등불처럼 세상에서 그 빛을 비추지 못하고 있습니까?
찬송가 502장 이따가 부르겠지만 빛의 사자들이여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오늘 이 찬양은 우리가 빛의 사자, 빛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자녀, 죄의 자녀, 사망의 자녀가 아니라 주 안에서 빛의 자녀,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한 주간도 세상 살아가실 때 이 어두운 세상에서 어둠을 따라가지 마시고 날마다 빛 되신 주님을 따라가며 그 생명의 빛을 비추며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자녀로 또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복된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 허락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또 빛으로 오신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에는 우리도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그 빛을 주시기까지 십자가에서 온갖 저주와 또 어둠을 당하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값없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또 빛을 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날마다 세상 살아갈 때 우리도 어둠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가며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생명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삼성 이곳에 복음의 숲교회를 보내주셨사오니, 세워주셨사오니 날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 이 지역에 생명의 빛을 증거하며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나님 빛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과 건강과 시간과 재능 모든 것을 먼저 주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서 드릴 때 하나님, 우리 삶에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채우시는 주님의 손길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무더운 날씨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빛 되신 주님 바라보며 승리케 하시기를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